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여지는 삶에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즉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공유하지요. 저희 세대는 안 그렇더라도 젊은 세대는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일부러 이러한 모습들을 저장하고 또 일부러 이런 SNS 계정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할 때 그 서류 심사를 할 때는 이런 계정들을 그 회사 측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나온 사진, 성공적인 경력, 행복해 보이는 가족 여행,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화면 속의 삶은 언제나 밝고 완벽하며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은 때로 고단하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써 웃음을 짓지만 홀로 남겨진 시간에는 깊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연약함과 씨름하고 있을 때도 적지 않지요. 우리는 어쩌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연기하는 그런 퍼포먼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스며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거나 적어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교회에 오지요. 비난받지 않을 만한 그러한 외모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옷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도 주일용으로 가장 잘 차려 입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고민, 내면의 어두운 그러한 투쟁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죄의 문제를 애써 숨기며 빛의 자녀인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중성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떠나갔던 거짓 교사들, 즉 분리주의자들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과 지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나 교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또한 주장했으며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주장과 퍼포먼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형의 교인들을 보지요. 주장하고 뭔가 보여지지만 진짜 자신의 문제를 예배 시간에 또 성도와의 교제 시간에 내어놓지 않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있는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된 영성에 맞춰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부터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빛 속에 있는 척하는 지친 연기를 멈추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빛과 같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뭘 가리키느냐, 뭘 의미하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거룩함, 그리고 완벽한 순결, 그리고 진리 그 자체, 완전한 진리,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이 말 자체는 상징인데 이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룩함, 순결, 진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선포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중 부정으로 쓰여진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어가 두 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는 뭐냐면은 아주 강력한 부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단 하나의 티끌이나 그림자 같은 어둠도 결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죄, 속임수, 도덕적인 어떤 모호함,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신데 어둠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빛인데도 그 안에 어둠이 조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아주 밝은 빛이 있기도 하고 약간 어두운 빛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둠도 없는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를 측정하는 유일한 기준, 즉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어둠의 삶, 즉 제약된 생활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약간 어두운 빛,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현실 속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다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어둠이 하나도 절대로 없다는 그런 의미다. 이게 그런데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려 하거나 그분과 협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90%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은밀한 10%는 어둠 속에서 내버려 둔 채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완전한 빛보다는 회색 지대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질에 자신 없는 거죠. 어떤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회색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모든 영역을 남김없이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서도 애써 가리고 싶은 어두운 방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돈의 문제, 은밀한 습관, 인터넷 검색기로 아니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관계의 깨어짐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선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 빛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시며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 어둠과 공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타협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그분의 조건, 즉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또 우리와 서로 간의 사귐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는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고 10%는 어둠 속에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절대 기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빛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빛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렇죠. 가장 밝은 빛이 태양입니다. 실제로는 지구 지름의 109배고요. 부피는 약 130만 배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탁구공보다 더 작아요. 그렇죠. 탁구공보다 더 작은데 이 탁구공보다 더 작은 태양이 지구의 반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태양을 실제로 이게 탁구공보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탁구공보다 작은 태양인데요. 이거를 몇 초간 어떤 상황에서는 똑바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눈은 실명하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런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그 복음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두렵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능할까? 걱정도 하지만 그런데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요한은 6절에서 첫 번째 거짓 주장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길을 걷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삶의 방식 전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귄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방식은 어둠, 즉 죄악된 행실을 따르는 것. 요한은 이것을 거짓말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와 대비되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윤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선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신다. 빛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결과가 모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갔을 때 첫 번째 결과가 우리가 서로 사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앞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우리는 먼저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은 반드시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뭐 이렇게 측정하거나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사람과의 사귐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와 불화하고 담을 쌓고 있다면 그 사귐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은 공동체를 떠나감으로써 그들이 사귐이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귐이 거짓으로 증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과도 이어지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게 핵심적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죄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동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동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완료된 형태의 동사를 사용할 때 하고 현재형을 쓸 때하고 그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을 사용할 때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성경을 볼 때 이걸 주목해서 보는 게 아주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찾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할 때,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빛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마다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직합니까?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아니면 연기입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상처 입고 깨진 모습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진실 안에서 하나 되는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정죄받을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자기에 있는 속내를 드러내지 말라고.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의 그런 솔직한 어떤 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빛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결함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솔직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은 것을 멈추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죄에 대한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두 가지 거짓말을 폭로하고 유일한 해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8절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 주장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들은 죄의 원리나 본성 자체로부터 초월했다라고 주장하는 영적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성선설 같은 주장이죠.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사람이다.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이고요. 거짓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는 죄 본성 따위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한꺼번에 이제 모든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아. 이런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10절인데요. 10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8절은 뭐냐면은 죄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착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으면 이제는 본성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10절은 죄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러니까 제가 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8절과 10절 이 거짓말 사이에서 방황을 합니다. 8절처럼 나는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작은 흠에 불과해. 흠이지 죄는 아니야. 이렇게. 흠은 있을 수는 있지만 죄는 아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죄야?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죄인 취급을 하지 마. 이런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10절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나의 죄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거짓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백하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의 선입견을 좀 깨주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뜻은 뭐냐면요, 같은 것을 말하다는 뜻입니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좀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뜻이. 이 단어의 의미는 이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용서하시도록 애원하고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고백한다, 죄를 자백한다 할 때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네 주님, 하나님, 그것은 죄가 맞습니다라고 이 말에 같은 말을 하면서 동의하는 것. 이게 고백이고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였든 음란이었든 탐욕이었든 모든 나의 변명과 부인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정직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내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백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말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성품을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두 가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신실하시라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왜 그런데 공의로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것이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런데 공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주시는 사법적인 사면입니다. 사법적인.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은 사법적인 사면이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은 죄의 더러운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씻기신다는 도덕적인 정화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심으로써 또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자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이는 데 익숙합니다. 이건 탐욕이 아니라 신중함이야. 이건 혈기가 아니라 정의감이야. 이건 음란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일 뿐이야. 이렇게 부인하고 합리함으로써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9절에 정직함으로 그런데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도록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를 부인하는 8절과 10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 주님, 그것이 죄가 맞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9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이 결국 빛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여정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절대적이고 타협 불가능한 이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위선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사귐을 회복하는 정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복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죄를 부인하는 교묘한 자기 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정직한 자백에 있습니다. 이거 참 나이가 들어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자꾸 이제 변명하게 되죠. 합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벽한 성자인 척하는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둠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걸어가는 정직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의 초대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후에 빛으로 나오라가 아닙니다. 복음의 초대는
지금 모습 그대로 빛으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9절에 기록된 이 해방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이 맞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에 임하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케 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이 9절의 이 정직함을 우리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서로 간의 사귐을 실천하십시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정죄가 아닌 정결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척이 아닌 참된 상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직하게 돌아온 자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